하고 한번 인사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다 오시겠습니다만은 혹시 못 오실 분들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옆에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도 잘 돌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인생을 결산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피차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계에 많은 대통령들이 계시지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직을 물러나신 분들, 또 현직에 있는 분들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는 아주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퇴임 후에 그의 인기가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분이 있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지미 카터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도 퇴임 후에 더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 또 받쳐주는 그 나라의 그 힘 가지고 무언가 행세할 때에 그가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면서 봉사의 활동을 쉬지 않는 그의 모습,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하면서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 들고 톱을 들고 집을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 우리 동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출발이 있었기에 반드시 결산할 오늘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났기에 반드시 죽을 날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분들을 보면 주어진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때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후회해도 수정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잘못 썼을 때는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고 다시 쓸 수가 있는데 2017년도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 다시 시계 바퀴를 역으로 돌려서 2017년 1월 1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아쉬움 아닙니까? 인생은 출발도 매우 중요합니다. 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정일 겁니다.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결산입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막상 시험을 치를 때에 잘못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성적이 상위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대학 입시에 잘못 보면은 그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달리기 선수가 출발은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냐면 결코 메달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한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코스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결산 지점에서 후회가 아닙니다. 면류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노년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익어가는 과실과 과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산 때도 이렇게 준비된 아름다운 결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안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인생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가 있고 성도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들이 바울처럼 반드시 인생의 결산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결산을 아름답게 준비하려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3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경찰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경찰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경찰은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가능하면은. 근데 밤에 문을 두드리니까 경찰이라고.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정복을 입고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느냐고. 예, 압니다.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천안 망양 휴게소 근처까지 갔지요.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바로 어제 같이 저 서울 그 근교에 있는 밤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같이 지냈던 제 친구,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신학에서 같이 공부했던 제 친구, 그 친구가 싸늘하게 죽어가고 시신으로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저 젊은 목사를 데려갈 수가 있겠는가? 아마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과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렇게 파랗게 젊은 사람도 갑자기 가는데 내 인생 올 때야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결코 순서가 없구나, 내 인생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충실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제천 화재 사건 속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현장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반응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잘못해서도 엄청나게 잘못했기에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 죽였구나 하면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분들도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되었음을 압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이 시작이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떤 모양으로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농부는 계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겨울이 싫다고 가을을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계절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삶이 아닙니까? 겨울이나 여름이 올 때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인홀드 리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용기와 담대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철조망, 내가 뚫고 갈 수 있는 언덕,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이대로 멈춰도 후회는 없는가?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8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다이애나 마이트의 발명자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고, 또 다른 신문에는 죽음의 상인 죽다라고 하는 제목하에
노벨의 사망 소식이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노벨은 자기 서재에 앉아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신문을 보다가 그 기사를 읽게 된 것이지요. 나는 지금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 기자가 형 죽음을 착각해서 동생 죽은 것처럼 알고 이제 평가 기사를 쭉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고 괴팍하게 살다가 우울증 환자로 떠난 사람, 아무튼 이 신문에 쏟아지는 평가는 노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기가 죽은 줄로 알고 평가하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다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돈만 벌었던 그는 유언장에 약 1850억 정도의 유산을 형제들에게 이제 그리고 친척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그런 유언장이 있었는데, 그 유언장을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되고 그 이자는 매년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급으로 분배한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가 1986년 12월 10일 사망하자 그의 유언대로 노벨 재단이 세워졌고, 그의 뜻대로 지금까지 노벨상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수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노벨상 받았다는 것 아닐까요? 내 인생에 결산의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 나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았어, 엄청나게 모았어. 그런데 이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다시 인생을 결산해야지 하는 결단을 통해서 노벨을 향하여 누구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할 겁니다. 노벨상을 준다고 한다면 누구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는 아니할 겁니다. 사람은 인생의 종점에 서 있을 때 가장 엄숙해지고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인생이 성숙해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엄숙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싸움은 승패가 있습니다.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의 변명은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권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출세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자의 인물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선한 싸움이 뭘까?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삼손을 향하여 겨눠보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무릎 위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여 마지막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말지 않았던가요? 신앙은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항상 싸워 승리해야 돼요. 저는 부흥사들께서 하시는 이야기 지금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너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어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부흥사들이 하신 말씀이 그러래잖아요. 너 때문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장로님들 때문이야. 목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물론 장로님들이 부족한 거 하나 있겠지요. 그런데 세 가지는 이 담임 목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만 사실은 세 가지는 말하고 있는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식들 부모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셋은 본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최고의 적은, 난공불락의 그 진지가 있는 최고의 적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요, 나.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늘나라에서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봐요,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울은 나는 승리했노라. 나와의 싸움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이 바울을 데려다가 엉터리 재판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2년 동안 아무 응답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결산을 해봅시다. 자꾸 누구 탓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내가 잘못되었다고 그것을 나에게 돌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99.9%인 인생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승리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출세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환경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는 사람들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귐을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믿음이 전염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떠나라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면 아버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보이는 게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사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도 우상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대화의 그 모든 주제들이 우상입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탈출하지 않냐면, 이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냐면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이 환경에서 탈출하기가 쉽습니까?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75세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기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안정을 찾고 싶습니다. 어딘가 움직이기 싫어요.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젊어서 여행할 때는 땅밟기 여행입니다. 그저 내가 세계 여행을 몇 나라 갔다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자가지고 그 어느 나라 땅 밟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땅 밟고 또 보따리 싸고 다른 나라 가고, 그래갖고 나는 몇 나라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자랑거리인데, 나이가 들면 에이 다 귀찮아, 그저 한 군데서 있다가 푹 쉬었다가나 오지 하고 휴양지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생체리듬 아닐까요? 아브라함,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환경을 떠나라.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2017년도 우리가 앉았던 자리, 서 있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면 그 환경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느 환경에 있느냐고. 이 환경은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해요. 술자리에 가면은 처음에는 몇 번은 거부하겠지만은 그게 4번, 5번, 10번, 20번 하면 나도 거기에 동화되기 쉽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은 무언가 어색하고 생소하지만은 2번, 3번 찾다 보면 내 입술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 악의 세력 속에서 나를 넘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 환경 때문에 실패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한 사탄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최후에 승리했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경기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달려갈 코스가 있어요. 100m를 달릴 때 자기가 가야 될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로 가지 않냐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코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끔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산품으로 똑같이 찍어내지를 않았습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달려가는 길만 부러워하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여야 할 사명.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이것을 향해서 나는 달려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남이 가는 거 콩놔라 팥놔라, 됐네 안 됐네 괜히 떠들다가 아무 결론도 없는 시간만 허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에 가면은, 두 군데에 가면은 이런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대요. 지옥에 가면은 이렇게 지옥이 그렇대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래잖아요.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진짜 어떤 해결책이 없어 확 죽어버려,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세상을 끝을 내는데, 지옥에 가면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지옥이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 들을 걸, 꺼지지 않는 그 풀무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내가 회개할 걸, 예수 믿을 걸 하는 지옥의 사람들 보게 될 거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상급에 가는, 이제 그 지옥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지옥에가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 받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때 건강이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건강을 잘 사용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게 맡겨진 돈을 잘 사용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게 그 주신 지혜를, 지식을 잘 사용할 걸, 남들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메달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끌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착점은 반드시 옵니다. 2018년도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듯이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올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어떤 심정이냐면 이겁니다. 제가 정확한 이름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박태환 맞습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맞지요? 그 사람 100m, 400m 예를 들면 이제 300m에서 제일 먼저 딱 터치하고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은 바로 와가지고 그냥 금 메달 바로 줘요? 그 자리에서 아니잖아요. 다 이제 나가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대가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 메달을 준비한 그 시상할 사람들이 나와 있고 꽃 줄 사람 나와 있고 관중들은 쫙 있고 터치를 딱 하고 수상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박태환 선수가 그 기분이, 그 마음속의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요? 그냥 애들 말로 하면 째지게 좋은 기분일 것 같아. 뭐 후회도 없고 야 이제는 하면서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지금 바울의 지금 모습이 그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끝이 되라는 걸 알아. 가서 터치를 했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게 면류관이 준비. 박태환이 제일 먼저 터치를 했으니까 금 메달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너도 너희 후배들도 인생의 종착점이 오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그것은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 다른 사람 아니야.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예요. 저도 하나 느껴본 거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치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앞에서부터 자리를 앉아줘야 되는데 저 뒤에서 이미 차버렸어. 그래서 수없이 앞에서부터 앉아야 된다 광고도 하고 저한테 광고도 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교구장 회의 때도 이런 이야기 저 이야기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의 문제들이니까요. 저 뒤에다가 저거 고리 하나 갖다 놨잖아요. 3칸을 고리를 딱 갖다 놓으니까 저거 열어주기 전까지는 누가 말한가 강압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 하나만 와가지고 저걸 딱 들더니 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아이 하나는 있지만 어른들은 저거 힘이 세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딱 걸어놓으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앉아요. 다음 주 요 앞에 자리가 비어있는데 요것도 채우려면 저 고리를 6개만 더 갖다 놓으면 이 앞에서부터 앉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교회가 흐름을 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나의 문제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두 번째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지하 감옥에서 착고가 채워진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지 않았던가요? 환경을 이기면 멸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유언장을 꺼냅시다. 노벨처럼 유언장을 꺼내가지고 다시 기록을 하자고요. 자, 유언장을 다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들어보십시오. 주보에 다 들어있지요? 자, 여러분의 2017년도 유언장이 딱 적혀 있어요. 이건 안 했고 이건 싫어서 못했고 이건 뭐 해서 못했고.
자, 이 유언장을 그대로 여러분들 2018년도도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다시 노베처럼 다시 기록해서 인생의 위대한 마지막 삶이 되어서 노벨상, 그러면 모두가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 주인공으로 하실래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끝나면서 주일로 응음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한번 유언장을 다시 쓰셔갖고 다시 내 인생의 결산서를 다시 쓰셔서 2018년도에는 새롭게 결단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했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산하면서 면류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부푼 가슴으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헌금하기 전에 먼저 내 인생 그저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심정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곳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여 결단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많은 영양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부스를 하고 4-5개월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없어져서 걸을 수 없듯이 아무리 귀로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실천의 근육이 없으면 어떤 때는 생명의 우역까지도 올 수 있듯이 하나님, 나도 신앙의 근육을 만들기 원하여 결단하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서를 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귀한 물질을 드리겠사오니 마음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